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 실천사항 5번째 시간입니다. 비전 실천사항 5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복음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대에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그 소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그 소식도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등촌교회 옆에 있는 롯데 마에스트로 아파트 한 채씩을 선물로 받으신다면 이 소식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전혀 기쁘지 않은 소식인가 봐요. 아파트 한 채입니다. 시가가 얼마 되는지 아시죠? 10억이 훨씬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를 한 채씩 선물을 받으셨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삼성그룹의 회장님께서 아파트 한 채를 선물 받으신다면 기쁜 소식일까요? 기분은 나쁘지 않겠지만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의 재력에 비하면 아파트 한 채는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돈과 재물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행복해진다는 것,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해서 교만한 사람이 되면 그 성공은 복음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죄 짓고 나쁜 짓 한다면 그 건강도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여 만약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면 그 또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피부가 하얀 사람이나 까만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어야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실 때 가로 보셨습니까? 가로를 빼고 읽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를 빼고 읽으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동청가족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소식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쁜 소식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중세시대 사람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외모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별, 나이, 학력, 재력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인해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나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해. 정말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이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선한 목자가 부끄러우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를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이 고집스러운 양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같이 놀러 가실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비행기 운전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실 그런 믿음 좋은 분은 우리 등촌교회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산다는 것은 면허증도 없이 내 인생의 비행기를 내가 조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비행기를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운전을 하면 폼이 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결국에는 지옥 비행장에 착륙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비행기 운전석을 예수님께 양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비행기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폭풍우와 강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리고 추락의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내 인생의 비행기는 결국에는 천국 비행장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지만 그 삶의 결과는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삶이 만사형통, 소원성취, 일치월장, 무병장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이나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이 왜 기쁜 소식, 복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전히 저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방황하며 낭비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성과 죄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는 순간에도 죄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능,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나의 모든 죄,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A가 잘못을 했는데 B가 벌을 받으면 너무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화를 냅니다. 어떻게 잘못은 A가 했는데 B가 책임을 져야 하냐고 성토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은 A가 했는데 처벌은 B가 받았습니다. B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지은 내가 처벌을 받아야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복음이 여러분은 여전히 부끄럽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나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전가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믿음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모르는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바빠 전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는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도를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사람은 꼭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천교회에서는 전도훈련, 전도 폭발 훈련을 합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전도할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면 전도를 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실습을 통해 내성적인 성격이 교정이 되어 두려움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 중에 그 복음을 제시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모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한다는 오해입니다. 전폭 훈련을 받은 사람도 마땅히 해야 하지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는다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진정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는 마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시상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인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과 시장에서 세일만 해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 절약하는 소식도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소식은 더 기쁘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 훈련 안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처럼 전도 폭발 훈련도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냥 전했습니다. 나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할 일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일입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 말 듣기 싫어 마지못해 전도를 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떤 수를 써더라도 교회 데리고 올 테니 그 다음은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여러분, 전도가 무슨 영업입니까? 신규 교인 모집입니까?
아니면 교인 수 늘리기 위한 수단입니까? 동청가족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도란, 잘 들으십시오. 전도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또한 죄에서 자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교회 한번 다녀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질 거야. 어떤 분은 구걸하듯이 한 번만 교회 나와줘. 내가 밥 사줄게. 등청가족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능력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둔갑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참 복음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의 현실이 잘 된다고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들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도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이십니까? 아프고 어렵고 욥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아직도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지 않습니까? 대답하셨죠?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일치월장, 소원성취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는 진짜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으로 기뻐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죽사심령. 제죽사심령. 제가 외우라고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합니다. 죄는 죄인, 죽음,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영접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이 5단계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면 결국에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결국 육신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즉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없을까요? 2021년 3월 7일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또한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상 죄의 값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이 완성됩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답은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죽음만 언급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약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도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절대로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을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지막 복음의 단계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고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이상 죄의 종, 어둠의 자식,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제죽 40령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실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실제 삶 속에서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 기쁜 복음의 소식 우리 제죽 40명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